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에셈 카도시 거룩한 이름을, 거룩한 이름에게, 여기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참 존귀하죠. 거룩한 카도시 구별되는 그 성경에 이름이 악령의 이름도 있고 뭐 아합임금 같은 경우에 유명한 이름도 있지만은 거룩한 이름은 유명한 이름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구별되는 것이 땅에서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죠. 카도시 거룩한 하늘에 속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거룩하니까 그 참뜻이 카도시라고 하는 뜻이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주 들으니까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상고하면은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거룩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2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으니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남녀 성평등에 관하여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속한 자, 거룩한 자들이 사람의 딸들, 땅에서 나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남자 여자로 보니까 짝을 이루어야 되니까, 또 여성들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이 고기 덩어리와 같이 육체가 됨이라 바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머물지 않고 떠나버리신다. 똑같이 땅에 속한 자가 되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같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성도가 왜 성도냐? 하늘에 속한 자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이 다르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사야 55장 8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대로 차원이다,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그의 백성이라면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땅에 속한 것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과 가치관이 달라요. 왜냐 그러면 차원이 다르니까요. 하늘에 속한 자들,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차원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우리 그 모세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믿음의 경지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경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땅에 속한 사람은 금을 최고로 여길지 모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온유라는 것이 뭐냐, 겸손이 무엇이냐, 의라는 것이 뭐냐, 남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게 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하늘에 속한 것들에 마음들을 두고 열심히 다름박질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 것은 어떤 자세인가?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은혜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도시, 야, 저분은 어떻게 저 어려운데도 감사라는 말이 저렇게 나오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에, 야, 참 내가 과거에 죄인의 개수로 살았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곳에서, 그 배설물 같은 곳에서 이것저것 최고의 가치로 살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 찢으시고 돌아가신, 그리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도, 이게 너무 막연해요. 그냥 구체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에 거룩성이
거기 안에 실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3절, 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서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분의 은혜가 3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예요. 죄에서부터. 참,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허물의 늪 속에 허우적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고 죗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사람의 머릿속에 면류관을 세우듯이 머릿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에 대하여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꼭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요약하면 성경을,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가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는 게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멀리까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믿음의 높은 산, 영적인 문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이렇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무엇 하실까를 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야 53장 5절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 씌워 갖다 덮어 씌웠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죄, 오물 같고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은 걸 주님이 덮어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배설물로 덮어서 배설물보다 더한 죄, 악 이것을 갖다 덮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 크구나, 너무 커서 우리 모두가 그분이 오실 때에 새 세계가 열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55장 뿐만 아니라 60장 이후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굉장히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 읽으시까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누가 주시고 어떤 통로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생명이 왕노릇하신 주님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 청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만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새 힘이, 성령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샬롬, 평안하냐 인사를 하신 후에 첫 말씀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을 마시라고 교회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3절, 4절, 5절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악은 악대로, 죄는 죄대로, 의는 의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가려내고 분별하시는, 우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셀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그분 앞에서 숨길 만한, 숨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티끌 같은 죄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절 긍휼이 많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케이스가, 출애굽기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 때에 중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중보자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지만 주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이건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14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이 먼지라는 거, 이 단어,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인데 이런 형편없는 존재, 죄를 짓고 용서해 주면 은혜 금방 잊어버리고, 사사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체질이 이렇게 약한데 단지 먼지, 티끌 같은 존재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서 주시는 은혜예요. 흙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 이겨서 사람을 만들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형편없는 존재에 당신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기에 부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데,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티끌에다가 물도 부어가지고 진흙을 이기는 이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기에 티끌에다가 이겨가지고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활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은혜 앞에 감격하는 겁니다. 감격.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오늘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남편 필립 공도 99세에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잖아요. 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소망은 뭐밖에 없느냐? 명예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있겠습니까? 재물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여기에 초점화되면 성경 1189장의 모든 말씀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쉽게 풀립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 이거 성경 1189장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붙들면 어느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사랑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고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더 하나님은 사랑으로 물 붓듯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작은 입술이지만은 그분의 높은 성호를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경지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거룩이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이 신앙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큰 은총을 꼭 기억하는 저와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두 번 다시 생각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생각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워버렸고 다시 기억나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이 은혜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또 생각나지요. 내가 그때 그 용서해 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다시 용서해 준 것을 마음의 원수로 다시 말뚝에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용서해 주면 아니 7번에 용서해 줘, 70번까지라도 이 용서해 주라고 주님이 하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양털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완전 속죄죠. 완전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만큼 기억나지 않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단번에 그냥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에 박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절대로 동과 서가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한번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다시 묻고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완전한 속죄가.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9장과 10장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사람의 이제 인지상정으로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늘 우리는 그냥 변덕이 많습니다. 괴팍스럽습니다. 사랑받고도 잊어버리고 사랑을 원수로 돼갖고 뭐 이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마치 먼지 같은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참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 십자가상의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사건이요 충만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당신 자신을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냥 풍덩 빠뜨렸다가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먼지 같은 존재들 구원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7번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로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늘 마음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은 바 되었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 얻게 되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마음에 눈물로 적시게 하시고 이 은혜로 늘 내 심령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본문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도록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